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룩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의 빛나
거룩하신 주의 뜻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 없다고 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곧 그날에 나의 힘다고 그날에 나의 힘다하고 예산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남겨 소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정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든 죄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을 때 주님 우리가 정하게 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오직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일이야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영지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유난 덮고 나가다 속도 들어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일이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영지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발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일이야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일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일하리라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가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가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에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아들은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며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랑과 우리 모든 경배와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흑당 아버지 하나님 흑당이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경배와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송축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가득히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질병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찢기시며 상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비하도록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허탄한 세상을 좇으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정욕으로 망가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발병하는 코로나의 위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공포와 극심한 경제적 교통 앞에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과 주님의 귀한 나라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적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재난을 그치게 하시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초소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는 모든 주의 종의 사역과 모든 것들과 가정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로 지키시며 돌보시며 모든 삶의 필요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는 채워주시며 나갈 때 우리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사역이 아버지는 씨 뿌려지고 아버지 땅 가운데 흩어졌을 때 꽃이 피며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주의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12장 전체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가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낙심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 다음에 신앙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비참한 마음 가운데 통탄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족함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1장부터 그리고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다윗의 삶을 보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함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서 죽이는 살해하는 그 사건이 11장부터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20장까지 다윗이 범죄한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 왕국이 시련과 아픔을 겪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저지른 이 간음과 살해의 사건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일으켜 세워지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점령하기 위한 이 전쟁이 이 말씀 가운데 배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시작하면서 12장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전쟁의 기간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점령한 암몬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궁에 혼자 있으면서 간음과 살해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났으며 또한 밧세바는 그 순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는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을 거절하면서 다윗은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마음 가운데 실패하게 되자 다윗은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읽지는 않으셨지만 사무엘하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는 아주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 사건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한 인간의 실수입니다. 한 인간의 신앙적이며 도덕적 차원의 실수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윗 한 인간의 개인적인 신앙과 도덕적 차원의 실수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리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의무와 책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는 공적인 의무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이 공적인 의무의 삶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신하들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궁정에서 홀로 남아있던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으며 여인과 간음하였으며 이후에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조차도 살해하는 살인죄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부터 그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경계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 가운데 왕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왕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과 힘과 건세로 말미암아 많은 말을 두어 자신의 힘을 키우거나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서 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척들과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죄도 그가 왕으로서 절제해야 되는 이 삶에서 어느덧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저지른 간음의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 다윗이 이루어진 그 죄가 아니라 조금씩 다윗도 알게 모르게 그의 삶 가운데 스며들듯이 찾아온 죄가 조금씩 커져만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도 쉽게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말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힘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데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이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었고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 허용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를 그냥 방치하거나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지만 그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간음하였고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가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분명 12장 말씀 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시작은 다윗이 깨닫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으며 다윗에게 그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였고 다윗은 자기만의 합리화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 죄가 자신의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비로소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시작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이전의 과거에 크게 회개했던 경험과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회개의 시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라고 여러분들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가슴 아파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죄의 고백, 내가 한 죄의 깨달음, 내가 한 마음의 가책, 내가 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함,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지 않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엔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집의 사람은 단 한 마리 딸과 같이 여기는 아주 사랑스러운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양과 소를 잡아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갖고 있었던 가난한 집에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알듯이 이 부자는 왕인 다윗을 비유하는 것이었고 가난한 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신앙인 우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귀하게 여기는 양 한 마리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손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된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단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자신이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율법까지 적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4배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정한 그 양입니다. 그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빼앗았을 경우에, 불의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에 상응하는 바로 4배를 갚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이 있었을 땐 이것으로 갚아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조금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알고 있는 종교인일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인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단지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나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이 말씀은 저기 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단지 종교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에 나가는 그 죄인이 바로 다윗 당신임을 지적합니다.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래 안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결국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존경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실수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이미 먼저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던 것 같이 사울도 이미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불순종의 그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1절과 1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부하들이 지금 이 순간 다윗 왕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다윗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금 왕으로 서 있는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나갔던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며 그 입을 다물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은 상하지만, 하나님의 그 칼과 같은 그 말씀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을 때 내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그 누구도 모르게 덮어주시고 없이 해주시며 동에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게 해주시며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 이것만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고 그의 죄를 지적케 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창피하고 불편하고 죽을 것만 같아서 나에게 바른 말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처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다윗의 이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자리를 피하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자마자 눈이 열렸으며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의 그 더러운 죄악, 이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과 말고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통회함으로 지은 시편 51편의 시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 번역에서는 자신을 반역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 여러분들, 반역이란 무엇입니까? 반역은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하로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며 그 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대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반역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다윗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죄를 반역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4절, 오직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어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은 살찐 황소나 양과 기름지소가 아니라 바로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 마음의 제물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찢겨진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인이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보다, 물론 그 역시도 실수, 그 역시도 잘못, 그런 모습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찢겨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 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치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지적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고 다윗은 찢어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 그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은혜까지, 축복까지 베푸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하고 찢겨진 심령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다윗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웬만하시며 이 아이도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왜 아무런 죄 없는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어떤 걸로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은혜롭고 내가 자비롭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그냥 용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법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죄값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런 죄와 아무런 흠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형벌의 대가로 못 박히시고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과 25절.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다시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으로 말씀이 결말을 맺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습니까? 그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홀로 남아있었고 다윗의 신하들과 장수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일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서 그와 동침케 하였지만 그러지 않자 전장에 나가 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려 뉘우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던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이 바로 이 11장과 12장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후반절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압의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니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암몬과의 전쟁이 다 끝나갈 때 요압이 다윗 왕을 부릅니다. 전쟁의 끝맺음을 다윗 왕의 손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29절과 30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11장과 12장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간음하였으며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한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고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해 주십니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왜 죄지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신다면, 비록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끝에는 이렇게 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이 다윗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까?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시음받게 될 그런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죄 앞에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어온 그런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였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불쌍함,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그 삶을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